이 시간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 2부에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 날 또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조금 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평상시도 그렇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기도의 그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기도가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의 방향이 이것과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과 질문의 방향이 같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흑암의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하셨죠.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이거를 한번 돌아보고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거를 바꿔내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저도 그것을 보면서 조금 좀 퀘스천을 했어요. 그 2페이지에서부터 주보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딴 때는 그냥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일날 거에서부터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한번 일찍 오게 되면 시간 타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지난주 메시지를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근데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창피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처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얼마나 내가 한 주간을 있었는가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실까, 얼마만큼 이것을 오면은 좀 시간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고 계실지 그게 좀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주 그 주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쩜 반강제일지도 모릅니다. 반강제적으로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메시지 심부름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역장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아마 절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는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 구역장 너무 힘들어요. 또는 이 직분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저 좀 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쉬시겠다는데 그 몇 번 만류하지만 그래도 워낙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조금 쉬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웬걸 다 쉬어버려요. 목사님 아마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공감이 돼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맡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의 내 마음의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긴장 자체가 풀어져 버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풀어지고 내 집중이 딴 데가 있어. 말씀에 가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메시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집중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론에서 서론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확인할 거냐 그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 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것을 확인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정확한입니다. 정확한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정확한 언약을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나의 그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기준으로 내 모든 것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빠지면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확인되는지가 내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성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삼중직인데 바로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아무리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 모두가 받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시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부터. 다시 말해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는데 이때 나로 말미암아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신분을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날짜가 바로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딱 예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기쁘신 마음을 가지고. 야, 진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찜해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장 1절 먼저 봅시다.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기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했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이 신분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미 진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절대적인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번에 본부 2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날이 우리 영적 생일이다 그러셨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럼 몇 날, 며칠, 몇 시 딱 들이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상태, 그게 중요한 거지 맨날 매달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느 때 답답할 때, 내가 정말 막막할 때, 이 구원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벌써 1000번도 죽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이 축복의 자료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불신앙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에 갇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가 묵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구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모든 불신앙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기준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서 또 뭘 확인을 하냐? 이 정확한 언약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뭐 지금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혹시 내게 불가능한 거, 절대 불가능한 거, 그걸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는 폭행자였고 자기는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절대 불가능이 뭐냐 살펴보니까 물론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했어.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속이 안 돼요. 리듬을 탑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아주 이것도 저에게 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절대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바꿔내야 되는데 선택 장애. 선택 장애.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살라거나 뭘 살라 그러면 저는 사실 한 두세 번 바꿔요. 그게 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엄마 또 바꾸러 갔어? 제발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제 고민 끝에 사갖고 왔어. 그러면 다시 입어보거나 뭔가를 해봐요. 걸쳐보거나. 그럼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먼저 봤던 게 훨씬 나은데. 그럼 뭐야? 또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바꾸는데 어느 때는 두 번, 어느 때는 환불. 그게 접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한 난데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나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인도받고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은 치유가 아닐까. 저 자신도 하나님의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치유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내가 정확한 언약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해라 그랬어요.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모든 어떤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이 의미와 계획, 내게 향한 미션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 시간표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는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고, 두 번째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정확한 여정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정. 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다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7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에 나를 뽑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은 반드시 뭐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뭐야?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가 쫙 좋은 거로 일률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언약의 성취까지 가는 데는 많은 굴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굴곡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제 나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지 말아라. 뭘 통해서 확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그것도 뭐야?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갱신할 게 있습니다. 그럼 갱신할 건 갱신하면 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 되고, 내가 또 뭐예요? 그 속에서 또 초월할 것은 초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가는 이 여정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돼가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오직 복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오직 복음의 영적 상태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왔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네. 지금 내 시간표는 이렇구나. 그 언약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정확한 시간표를 보며 내게 주신 정확한 아버지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사수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것으로 이어가는 집중의 상태가 24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현장 속에서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힘으로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